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이하 8절의 말씀을 통해 장차 임할 새로운 세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본 환상의 끝부분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한은 새 것을 증언했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현재의 세계가 붕괴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조성되는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포함된 새로운 세계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장차 임할 새로운 세계를 증언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임할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걸까요? 옛 것을 고쳐서 새롭게 조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옛 것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조성되는 것일까요? 보편적으로 옛 것을 고쳐서 새롭게 조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옛 것을 고쳐서 새롭게 조성된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 것과는 본질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던 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현재의 세계가 붕괴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안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장차 새로운 세계 안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갖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노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느냐? 그저 그 노예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갖추심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지인들로부터 천국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나 그들의 처소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다 포함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증언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증언했는데요.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부로 비유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남편으로 비유된 예수를 맞기 위해 정결하게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둘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성경 본문 넘어 11절 이하에서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증언했는데요. 간추려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의 빛은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합니다.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성곽은 크고 높으며 벽옥으로 쌓였고 기초석은 12보석으로 꾸며졌고 진주로 된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의 길은 유리 정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한의 증언이 허상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실상에 대한 증언이므로 장차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한의 그 증언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를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직접 새 예루살렘을 보아야 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셔서 직접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목회자로, 신학교 교수로, 신학원장으로 신뢰를 받으며 살아오신 신성종 목사의 천국의 간증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 그 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요 참으로 복된 자여라.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아하 그대는 죽도록 찬송해도 부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대와 함께하며 그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 주시고 그대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천군 천사들이 그대를 찬양할 것이요 구원 외에는 공로에 따라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이니 그대보다도 복된 자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셔서 직접 천국 문에 있는 문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큰 음성을 증언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기서 보좌에서 난 큰 음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하였다고 증언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장차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와 같은 증언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써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으므로 생명만 있는 것이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 기쁨만 있는 것이고 아픈 것이 없으니 건강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은 건강한 몸일 것이며 온전한 몸일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생전에 아이였든지 청년이었든지 어른이었든지 노인이었든지 신체에 장애가 있었던 천국에서는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온전한 젊음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장차 천국에서 활력이 넘치는 온전한 젊음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증언했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다는 것이며 또한 더불어 그 세계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면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였으니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장차 완전한 새로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삶을 가리켜 주는 겁니다. 한편 요한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삶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과 죄의 유혹을 이겨낸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핍박과 고난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장차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삶을 상속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둘째 사망을 증언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서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유황불에 던져졌다라고 해서 그 불에 타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니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면 유황불을 풀무불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쇠는 1500도 이상이 되어야만이 쇠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바로 이런 불이 영원토록 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끔찍한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8절에서의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생전에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멀리했거나 믿지 않았거나 입으로만 믿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생전에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생전에 멈추지 아니하고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점을 치거나 점에 빠졌거나 우상을 숭배했거나 악과 불의에 동참하여 계속적으로 거짓을 조장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자들을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해서 보면 이기지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영원토록 타는 끔찍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2절을 통해서 영원토록 타는 끔찍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들 모두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난 날을 절실하게 후회하면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영원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성정 목사의 천국 간증에 이어서 지옥 간증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옥문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여라.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 있는 자들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며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시 나갈 수도 없고 제2의 기회도 없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심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지옥문 위에 있는 문구를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천국과 지옥을 아우른 새로운 세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세상이 힘들게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천국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서 장차 좋은 날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힘들게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천국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심으로 장차 좋은 날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